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신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읽은 책은 안 읽어보셨어도 이분이 누군지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남긴 대표작 가운데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그 다음에 부활, 이런 책들이 대표적인 명작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톨스토이가 어린 시절부터 외모 때문에 큰 컴플렉스를 가졌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넓적한 코와 두꺼운 입술, 작고 찢어진 눈 때문에 자신이 보아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외모를 비판하며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그가 성장하면서 행복은 겉모양이 아닌 내면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작가로 성공하고 또 남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행복이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죠. 또한 그가 더욱 장성해서 그는 완벽한 행복은 오직 신앙에 기초할 때만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이런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최고의 명작인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가 경험한 행복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이 책을 쓴 것이에요. 산 여러분, 자신의 외모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톨스토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너무나 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많은 문학 작품들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후대의 작품에 대해서 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과대평가를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가 왜 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 작품을 썼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깨달음을 얻었고 행복을 찾았으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니고데모를 깨우치신 예수님입니다. 니고데모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에게 행복을, 의미를, 그리고 소명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국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깨우침과 깨달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자세히 손을 들으셔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깨달음은 무엇이에요? 혼자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알게 되는 게 깨달음이라면 깨우침은 타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들은 우리 스스로 얻게 된 깨달음이 아닌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깨우침을 통해 주어진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깨우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구별된 자가 되길 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불결한 것, 부정한 것을 행하지 않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만 행하길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심당원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그들의 열심이 행위 중심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잘못된 외식을 지적받게 되죠. 또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 공회는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도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 모든 것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책 의결 기구였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이곳에서 만장일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기구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죠.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당시의 대표적인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도 높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율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살아왔으며 또 많은 높은 신분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그 표적과 그 모습들이 그분의 사역들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갖고 찾아옵니다. 아,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가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높은 신분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밤늦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주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방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위험과 또 여러 체면을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니고데모와 같이 답을 주실 수 있는 분께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특별히 인생의 답, 그 영적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나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미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문제들에 주목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이 방식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왔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왜 주님을 찾아왔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 그 답을 얻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지만 읽어보신 분을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소설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그러나 당시에 이것이 출간되었을 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평범한 양치기 청년 산티아고가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시작되죠. 마음의 그 꿈이 계속해서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보험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의 보물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소설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그 보물을 찾으러 가는 그 과정이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겠죠. 도둑도 만나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점 보물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가 보물을 찾았는지, 그 보물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인용하는 것은 이 구절을 인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청년 산티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언가를 찾아가는 매 순간이 신과 조우하는 순간인 거야.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 보물을 찾아가는 동안의 모든 날들은 빛나는 시간이었어. 그 보물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그 여정과 그 시간의 소중함을 산티아고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수련회 가면 늦은 밤이 되면 걱정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때때로는 기도원 밖으로 내보셔서 나무를 붙잡고 이걸 뽑아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기도를 강요하셨기 때문이죠. 3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전도사님이 그것을 시키셨는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나무를 붙잡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 만나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내 영적인 문제, 내 내면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고 그분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나의 그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이 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고 찾을 때 주님이신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군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벌써 답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도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이 좀 급하십니다. 그래서 질문도 듣지 않고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을 던져주고 계세요. 오늘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다시 태어남, 이 표현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거듭남,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적인 용어가 아니라 영적인 용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 행동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는 이 영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서 대답하죠.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것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남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에서 물은 씻음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은 미숙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견인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거듭남이란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성숙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영적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앗에 땅을 뿌리면 새싹이 나고 생명이 탄생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이 거듭남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듭남을 통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통해 내 안에 나의 생활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움켜쥐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그 거함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끼쳐가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이가 있는데 이 오이가 피클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이는 더 이상 오이가 아닙니다. 뭐가 되죠? 피클이 되는 거예요. 그 피클물에 젖어 완전히 잠겼기 때문에 그 오이는 더 이상 오이라 불려지지 않고 피클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과 그 성분과 그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또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은유해서 설명하시죠.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그 소리로 알게 되는 것처럼, 바람이 불 때 그 현상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잎사귀가 날리고 깃발이 날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거하시면 그 영적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다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에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보여주는 그 역사 때문이죠. 세상의 선생님들, 세상의 랍비가 아닌 주변의 바리새인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그 모습과 성령의 임재 속에 나타나는 그 표적과 그 평강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고 여전히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이 죽고 주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너무 살아있어요.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여전히 내 육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 그는 육체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육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거예요. 그는 늘 육적인 행위에 주목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뉴욕의 미용사 조합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센트럴 파크 아시죠? 다 가보셨잖아요. 그 센트럴 파크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파크예요. 파크 이러면 콩글리시예요. 이 센트럴 파크에서 이 이벤트를 벌이는 거예요. 노숙자들 몇 명을 뽑아서 그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수염을 깎아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미리 준비한 양복을 입히고 사진을 찍어주고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협조를 얻어서 호텔과 레스토랑에 그들을 취직시켜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들은 사진을 찍고 미용이 때로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광고의 문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용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직장을 구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노숙자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거리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들이 깎아줬던 머리는 금세 헝클어졌고 그들이 받았던 옷은 금세 헌옷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환경은 달라졌지만 가장 중요한 그들의 내면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는 것이 거듭남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과 행위로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 수많은 그 조항들로 그들을 얽매였지만 그들은 그 행위만을 바꿨을 뿐이지 그들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니고데모는 그런 그 영적인 공허함을 느꼈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한 책에서 예전에 읽었던 한 비유가 기억납니다. 이 책에서 거듭난 사람을 라비라고 비유했고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애벌레라고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알에서 애벌레, 그 다음에 번데기, 탈피해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생물 시간입니다. 이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애벌레는요 결국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벌레들은 땅바닥을 기어다녀요. 나비는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아마 나비는 애벌레 시절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과 행복을 맛보며 하늘을 아름답게 날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애벌레와 나비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번데기가 되고 탈피의 과정을 겪었느냐 아니냐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 나비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애벌레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그 옛적인 육신을 탈피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애벌레 인생을 사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영적인 거듭남을 강조하셨습니까? 그것은 거듭나야지만 그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봐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하늘을 보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세요? 아니면 영의 사람이십니까?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여전히 땅을 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여전히 애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을 얻기를 원합니다. 번데기가 되고 탈피되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표적을 보지 않고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땅의 것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삶을 볼 수 없듯이 그는 육신에 매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설명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후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 니고데모의 모습은 요한복음 3장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문도 없고 더 이상 깨달았다는 표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가 과연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손을 들어서 직접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5천만이 살아가는 객관식으로 질문 드리겠어요. 손을 너무 크게 드시고 틀리면 우리 쪽팔릴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아주 저만 볼 수 있게 살짝 드시면 돼요. 겸손하게. 아시겠죠? 1번,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난다. 오늘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거듭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겸손하게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협조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좀 있습니다. 1번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2번, 니고데모는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난 2번인 것 같다. 1번, 2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50%인데. 3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함정이들 있죠.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드러나는 니고데모의 행적을 찾아보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후로 성경에서 크게 니고데모 2번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7장 50절에 아주 간단하게 드러나요.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 니고데모가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대해서 변호하지만 금방 그들의 공격을 받고 찌그러들죠. 그래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그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드러나는 부분이 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에 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지금 니고데모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흩어졌고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숨겨진 제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식의 상주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그 신앙을 전혀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그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이셨던 그 행적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십자가를 통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아야지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놋뱀을 들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가운데 들리셨습니까?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하여 들리신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며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죠. 인자가 들려야지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그 희생과 순종과 섬김을 보며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니고데모는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니고데모는 깨닫게 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들리셔야 했는지, 그분의 들리심을 통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분을 섬기고 그의 체면을 유지하며 그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발걸음을 용기 내어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 니고데모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 니고데모를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며 성인으로 추대하죠. 정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몇몇 외경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왜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마지막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된다. 그분 안에 거듭나게 되면,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기에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기쁨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거듭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때로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다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풀려지고 그 깨우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명도 다르고 우리의 헌신도 다르고 우리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주님의 가르침이, 그 깨우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주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니고데모와 같은 그 깨달음으로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서게 되기 때문이죠. 인생의 그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잃고 헤매는 인생이 계십니까?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주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를, 깨닫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인생을 살아오며 애벌레와 같이 땅만 바라보았기에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부르심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소.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톨스토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부활이란 놀라운 작품을 썼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보며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육을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영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주신 그 깨달음을 통해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며 영적인 깨달음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육의 인생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의 그 질문들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영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마음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를 찾고 찾는 자들을 주여 만나주시고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애벌레와 같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여 영적 발표를 통해 나비가 되어 나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그가 품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여 임장하게 십자가 가운데 들리시는 것을 보이시는 통해 영적인 깨달음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명이 깨달아지며 인생의 답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니고데모를 만나셨듯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니고데모에게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명과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인 깨달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육에 속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었던 그 욕망들을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우리 가운데 영적 생명력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도하며 찾고 찾는 자에게 주여 그 깨달음의 은총과 소명의 영광들을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